헬라어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우리 본문의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은,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성경에 글자 하나를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본문의 문맥을 따라 보면 그 믿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 회방하거나 핍박하거나 또 반대하는 세력들, 쉽게 말하면 교회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걸 좀 더 우리가 다시 확산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신앙 공동체 안에 다양한 교인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구성원들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은 한밤중에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인가 보다, 그리고 전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제자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급하게 주시 얻은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와라. 베드로가 그냥 배에서 턱썩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휙 하고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는 순간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무리를 걷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의 제자도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자꾸 그러면서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귀찮으니 보내버리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법이 옳지 않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쫓아오는 것을 아주 인격적으로 모독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됐고,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는 믿음이 큰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합니까? 그 믿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순교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바로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아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부흥했지만은 세상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교회는 부흥한 것 같은데 세상은 더 타락했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의심하면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타락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 그러면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욥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절대적 순종을 말합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란 절대적 순종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떠날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할 것이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식이 없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낳습니까? 아브라함의 본 부인이 아니라 부인의 몸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고서 이게 내 후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막으셨습니다.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의 재료들을 다 준비하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을 바쳐야 할 장소로 묵묵히 걸어갑니다. 드디어 그 장소에 도착해서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뽑아서 이삭을 번제의 제물로 각을 뜨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100% 절대적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이삭 독자라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이삭을 바친다고 하는 그 사건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신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또 욥이란 경우도 보면 그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 온 몸에 이제 마지막 악창까지 났습니다. 아들, 딸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오죽하면 욥의 부인마저 욥을 향해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때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기 때문에 또한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절대적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주로 믿음 그러면
육체라고 하는 이 울타리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육체가 만족하고 내 육체가 기뻐하고 내 육체가 형통하는 것, 그것이 돼야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믿음은 절대적 순종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질고 가운데 있든지, 어떤 아픔 가운데 있든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내 몸이 낫고 내 몸이 형통한 그것만이 아니라, 비록 내 몸이 성하지 못했을지라도, 내 몸이 병들었을지라도, 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섭리,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신앙,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론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런 믿음 중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섭리, 저는 이것을 오뚜기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오뚜기라고 하는 작은 장난감 던져보셔요. 기뚱기뚱 하다가 다시 바로 섭니다. 왜 그래요? 중심이 바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오뚜기의 무게 중심은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은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자꾸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섭리, 섭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게 섭리입니다. 내가 질곡 가운데 있어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내가 형통함에 있어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따라갈 때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 육체의 이 소욕, 그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 그것은 절대적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있는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는 이 일에 승리하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